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부인,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베드로가 지니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 속에서 때로는 알게 모르게 나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한 번, 두 번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나의 삶을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매칭을 시켜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무모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면서 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할 것인가, 베드로 같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쯤 미리 말씀을 의지해서 보는 것도, 그리고 이참에 좀 더 영적으로 다짐하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안 켜졌네? 바로 켜질는지 모르겠다. 들어왔네요. 지금 6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안나스 내지는 가야바, 안나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뜰에 있었는데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관저, 어떤 모양일까? 제가 오전 예배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안 믿을까 봐. 좀 더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정도면 믿겠죠? 괜히 높아심에. 그래서 그림 한 컷을 자료를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여요? 네죠? 이거 안 보이면 눈이 나쁜 거예요. 장미야 보이니? 네가 보면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당시의 대제사장의 관저예요. 궁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어때요? 볼 때에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죠. 물론 현대 건물들처럼 웅장하고 상당히 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관저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최고로 가는 그러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66절에 보면 여기 지금 안뜰이라고 써 있잖아요. 코약.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노코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안뜰이라는 단어거든요. 안뜰. 근데 여기는
안뜰 아랫뜰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어디 있었느냐? 이 아래쪽. 네. 요 안뜰 아래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요게 쭉 가면 어디냐? 요 공간이에요. 상당히 좁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그 공마당, 큰 마당에 뭐 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고대 사회하고 현대 사회하고는 주택의 구조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오늘날에는 상당히 넓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을 거다. 여기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붙잡혀서 어디 있었느냐? 이 안뜰 여기에 아마 서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영빈관이거든요. 영빈관. 립세션이라고 써있죠? 립세션 홀. 여기가 영빈관이에요. 뭐 귀한 사람들 당시에 뭐 장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등등의 나름대로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영빈관에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입구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연결 통로가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고 이쪽 건물 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기 입구도 있지만 이쪽 연결 통로를 통해서 가고 여기는 2층이에요. 세컨드 스토리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2층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스토리 하니까 두 번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2층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이쪽에는 프레스코 룸이 있고요. 화실이죠. 이쪽에. 프레스코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방이 저쪽에 있었고 저 정도면 상당히 그 당시에 나름대로 문화도 즐기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쭉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그 창고가 있습니다. 스토룸이 있죠. 여기가 지금 창고예요. 근데 이 아치형이라고 써 있어요. 벨트 여기가 이제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창고인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면은 목욕탕이에요. 하나의 목욕탕인데 이 미크바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크바를 모르는 게 아니고 미크바가 두 개야. 미크바는 뭐냐면 일종의 목욕탕은 맞는데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목욕탕이거든요. 일반 때미는 목욕탕 아니에요. 사우나는 목욕탕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욕탕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큰 게 하나 있고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여기 채워지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뭐 이런 구조죠. 그 유대인들의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군부대 뭐 조직 뭐 이런 건물 이런 데도 가보면은 그 어디냐 그 사해바다 옆에 그 무슨 요새죠? 마사다 요새도 가보면 그 물을 채워놓는 물창고가 있는데 우수를 채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사다는 이 지면 땅으로부터 글쎄 한 200m 정도 될까, 200m 될까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고지대에 이제 고지에 고지. 근데 거기서 300여 명이 이제 로마군에 투항하라는데 그러지 않고 버티면서 견뎠던 장소거든요. 거기를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물탱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고 그냥 푹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계단 형태로 해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세례 정결례 예식도 하고 식수로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대제사장의 관저도 보니까
저렇게 미스바가 저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미크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불결해지는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겠죠. 부정한 것을 만진다든지 또 말을 또 내가 또 이렇게 불결하게 한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을 접촉한다든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결례를 해야 되거든. 유대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목욕탕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서는 단순한 목욕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탕인 거죠. 이제 이런 이제 구조 됐습니다. 머릿속에 암기했죠? 자, 이제 성경을 한번 가보자고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그래요. 머릿속에 집어였죠? 아랫뜰에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대제사장의 여종입니다. 일반 여종은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수종 드는 여종인 거죠. 숫자는 아마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에는 그냥 여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 어린 여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여종일 수도 있고 뭐 적어도 여종일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분명한 것은 나이가 어린 여종이었다는 거죠. 아마 뭐 잘은 몰라도 뭐 10대 중반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어린 소녀를 여종으로 쓸 때에 뭐 취약하기 전에 애들은 안 쓰죠. 그래도 10살을 넘어가면은 써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8살 때부터 달라져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부모 휘하 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학교도 약 10살 때까지는 계속해서 토라를 공부를 합니다. 일반 학교지만. 이거는 의무예요. 그리고 그 나이가 지나면은 이제 일반적인 학문도 배우면서 좀 더 이제 10대 중반으로 가면 13살 정도쯤 되면 성인 예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살 돼야 되잖아요. 유대 히브리인들은 아니에요. 13세인가 아마 제가 알기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인 의식을 하고요. 20세가 되기 전에는 뭔가 자기 민족에 대한 또 자기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어린 소녀예요. 대제사장 관저에서 일하는 소녀야. 근데 제가 볼 때 유대인은 유대인을 종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종은 아닐 거야. 더군다나 대제사장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지위도 되고 아마 뭐 포로로 뭐 이런 어떠한 집안의 여자아이라든지 아니면 타국에 있는 뭐 그런 어떠한 유대인 여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을 노예로 종으로 삼지 않는 게 법이에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여종은 유대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여종이 쓱 와갖고 베드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66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서 주목하여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봐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지금은 화나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대번에 누가 왔구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캄캄한 아마 새벽일 거예요. 예, 거기에 모닥불 정도 하나만 피고 있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불 주인이 앉았는데 탁 보면 누군지 금방 알아볼까요? 못 볼까요? 괜히 물었나요? 못 보겠죠. 예, 그냥 불이 피어오를 때 막 불길이 흔들리면서 슬쩍슬쩍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이 식별 정도나 그런 거지. 긴가민가 마저 틀려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와서 사람들 모이는 걸 딱 봤는데 주목하여 그러잖아요. 상세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주목했다 해서 이렇게 내가 딴청 피다가 이렇게 주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원어에 보면은 자세하게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 여기 있는데 제가 장로님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기억이 날까 말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죠 주시하겠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냥 보면은 좀 뭐하지만은 지금은 환경이 어두운 새벽 캄캄한 그 사람들이 몰려 앉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여종이 본 듯 말 듯한 그런 거야. 자세히 보는 거지. 오늘 이발했네 장로님. 이렇게 그냥 보면 몰라 이발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발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여종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추측에는 이 여종이 대제사장의 여종이에요. 쉬운 말로 같은 물이라는 얘기지. 근데 여종이 무슨 뭐 대제사장의 일에 관여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들은 바가 있을 거야. 좋게 말 안 했겠죠? 뭐 이런 거잖아. 우리들도 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를 볼 때는 예수님 이단이거든요. 유대교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네, 폭군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지. 종교법으로 몰아가는 거란 말이지.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종은 그런 것들을 밑바닥에 깔고 베드로를 유심히 봤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인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무슨 뭐 포스터 현상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알겠어요? 뭐 이야기 들고 몽타주를 떠서 뭐 알아요?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종은 언젠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봤는지도 몰라요. 제가 추측해 보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그 캄캄한 어두운 모닥불 앞에 있는 문 남성을 베드로라고 알 리가 없단 말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눈 감으면 더 몰라? 눈 뜨고 있어야 돼. 나도 모를걸? 여러분이나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 스쳐 지나갔던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예수님 사역 옆에 가장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있었겠죠. 그 장면을 본 적이 아마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모임과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들었던 이 여종이 딱 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당시의 상황,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더 신빙성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죠? 본 적이 있든지 뭔가 있으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여종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댔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남성으로서는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르는 이름이고요. 근데도 그 이름은 상당히 좋은 이름에 속해요. 여러분 이름도 다 좋은 이름이죠.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좋다고 해. 이름 져준 사람 생각을 좀 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다가 조금 후 시대에 와서 예수스로 나려고 헬라어적으로는 예수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지저스지. 다 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은 남자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것처럼 좋은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별을 해야 되잖아. 예수야 했는데 여기서 예, 저기서 예 다 그러는 거야. 헷갈려 이러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출신 지역 이름 아니면 뭐 사는 동네 이름 이런 걸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보편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 그게 출신이구나라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한 호칭이었다는 사실이죠. 무시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원래는 그 지역 예수야 이런 건데 그 부르는 사람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무시하려고 더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이 여종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대제사장과 등등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거기서 태어난 것처럼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의 어원과 나실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똑같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본 어원적으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나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명을 왜 그렇게 썼을까? 이런 궁금증? 이거 오전 예배는 안 해드린 거야. 여러분들이 워낙 이뻐서 내가 해드리는 거야. 목사님이 우리 늦게까지 가려고 저러는구나. 아니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면 그런 어떤 성격을 따서 마을 이름을 좀 붙이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 빨리 말해줘요.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렇게 보는 거죠. 나사렛에는 아마 나시린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까? 이런 건 하나. 또 하나는 추측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그 문서들을 찾아서 연구한 내용이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노력한 건 그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들이 그 동네 많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나실이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 볼 때 그냥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일 리는 없다는 거지. 우리 교회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백암이잖아요. 백암이 무슨 뜻이에요? 흰돌. 왜 백암이라 불렀을까요? 이 동네 이 땅덩어리는요 흰돌 흰 바위 암석이 많아요. 그래서 백암인 거야. 이해가요? 네. 저는 이 백암을 신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생략. 네.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계시록적으로 보면 흰 보좌 위에 계시고 네. 뭐 이런 걸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내가 이단되는 거야.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지명은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여정이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빌립의 친구 누가 나와요? 나다나엘이 나와. 나다나엘. 나다나엘. 외우세요. 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모세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들의 말에 기록된 그분이 여기 계신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이러는 거야. 빌립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모세 율법의 말씀하고 선지자들에 의한 그분이 여기 있다, 우리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웃기고 있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율법적으로 상당히 박식한 사람인 거야. 뭘 보고 알 수 있냐?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면요 박식한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 시대였거든요.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도, 그가 기도하는 것도 뭐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대단하고 율법적인 학식적인 학문적인 것도 대단하고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볼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예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 어디든지 본 적이 없거든. 이게 나다나엘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 성경에. 그러니 나다나엘이 믿을만 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와봐. 네가 직접 만나봐. 그래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온 것을 보고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다나엘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아니에요? 질투나요? 아니, 한 번도 생전도 본 적도 없는데 뭐 그게 뭐 그냥 하는 얘기든 뭐든지 간에 나에 대해서 간사함이 없대.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됐냐고 사람들이. 근데 나다나엘도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부분을 조금 들어서 알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이분이 나를 간사함이 없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세 번째 누구? 믿음의 조상 세 번째가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하면 딱 나와야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간사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대. 예수님이 얼렐루야지. 이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반문하는 거지. 저를 어떻게 알아요? 진경아,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빌립이 너한테 그러기 전에 나는 이미 다 봐서 알고 있다. 이러는 거야. 거기가 어딘데? 주님은 능력으로 보신 거죠. 이 말을 나다나엘이 딱 듣는 순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요? 나다나엘의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얘기거든. 그러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나사렛 예수로 본 거야. 무시하는 발언이죠. 이 여종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내가 5만 가지를 다 지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성경에 나다나엘 제자 이름에 나다나엘은 없어요. 바돌로메가 있거든요. 근데 바돌로메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는 아들을 말하는 거야. 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자기 이름이 아니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민이 아버지네? 집사님 이름이? 아니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럼 정말 이름은 뭘까? 나다나엘이에요. 오늘 처음 알았으면 나가실 때 1,000원씩 이 나다나엘이 일찍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 후에 아르메니아 와서도 복음 전하고 사역하시다 거기에서 순교하시죠.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할 게 있지. 예, 이 정도만.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조사 한번 해봐요. 예,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자, 그렇게 한번 67절까지 보고요.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첫 번째 부인이네. 그죠? 첫 번째 부인한 거예요. 난 예수님 몰라. 첫 번째 부인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야, 네가 말하는 건 난 모르겠어. 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뭐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알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깨닫지도 못했다. 못하고 두 번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반복해서 두 번 나와. 이거를 가리켜서 문법에서는 부정접속사라고 말을 해요. 이 단어가 부정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 접속사를 쓴 거야. 그냥 아니야. 나 몰라. 이것도 부정은 부정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야. 나 몰라. 글쎄 생각이 날뚱말뚱한데 나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 모른다는 거야. 이 단어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정도라는 거 알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글쎄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분명하게 쐐기를 박듯이 난 모른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섭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 누구야 아는? 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면 섭하지. 정말 몰라? 야, 내 손에 장을 쥐고 난 몰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래. 앞들로. 자, 아까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앉아서 불 쬐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 모닥불에 이렇게 하면서 양미리도 구워 먹고 꽁치도 구워 먹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종이 나를 알아보는 거야. 뜨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뛸까. 그 안나스의 관저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어떻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아주 옛날에 한 1, 2년 됐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강의할 때 요한을 대동해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요한은 그 정도 안나스나 그쪽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어.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간 거지. 들어는 갔는데 여종이 나를 지목하고 아주 그냥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같이 있었지. 그렇지? 막 이러는데 나이나 먹었으면 몰라. 어린 것이. 막 그러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 같겠냐고. 야, 이거 내가 탈로가 나면 나도 붙잡혀가고. 왜냐하면 그 같이 불 쬐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 정도, 군사력의 장군 정도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다 있단 말이지. 왜? 예수라는 자를 잡아온 사건이거든요. 그 병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번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모진 고문 당하죠? 갔다 가면요? 죽을 수도 있죠?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당해봐. 얼마나 미워올까? 그렇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성권사님, 거기 그 자리에 그냥 딱 버틴 거 네가 말해봐라.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권사님 같아도 도망갔겠지. 저도 그랬을 것 같아. 아이씨 뭐야 하고 그리고 자리를 옮겼는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앞들로 나갔대잖아. 앞들로. 안뜰이 아니에요. 앞뜰이야. 아까 거기 아치형 창고 있었죠. 이게 관절을 들어가는 초입에 이 아치형 문이 있어요. 아마 유대인의 건축 양식은 아니야. 이거는 로마의 건축 양식이거든요. 아치는 한번 가봐. 로마나 그리스에. 그럼 아마 그들에 의해서 아마 건축된 것 같은데 글로 나간 거예요. 그게 앞뜰이야. 그러니까 바깥쪽에 마당도 있고 안쪽에 뜰 마당도 있는데 그게 있다가 저 안뜰 위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아치형 문 쪽으로 나간 거야. 왜? 아차면 도망가야지. 살아야지. 물론 예수님이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 코가 5자야. 석자 갖고 난데.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야지 뭐. 그래서 그렇게
경로가 이렇게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들로 나갈새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자, 아까도 여종이 그랬는데 지금도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 여종이 이 여종, 똑같은 여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다른 여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저는 다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그 아래에서, 안뜰 아래에서 말했던 여종이 있어서 자리를 피해서 나가는데 거기에도 여종이 또 있었던 거야. 쌍둥이는 아니야. 근데 거기도 또 있는 거야, 여종이. 여종이 이제 많죠. 대제사장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시종을 들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피해서 왔는데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얼마나 불안불안했을까. 여기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이 뭐라 그래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 도당이라 하되. 도당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뭇에 속하다. 뭐뭇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지. 이거를 그냥 우리 식으로 풀어서 단어를 사용한 게 도당이라는 단어지. 그냥 한 패거리다 이런 거야. 도당이란 말도 사실 별로 안 쓰잖아요, 요즘은. 근데 할 때 그런 거로 이제 쓴 거예요. 같은 패다. 같은 편이다. 이렇게 이 여종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70절에 뭐라 그래?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야, 부인 안 할 수가 없지. 여기서도 만약에 잘못되면 죽는데 당연히 부인해야지. 또 부인하더라. 근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 말이죠.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자, 여종이 먼저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 여종도 그랬는데 세 번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야. 그죠? 맞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와,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세 번째에 있는, 세 번째에서 지적하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을까? 장로님이야? 안수 집사님이야? 누구야?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을 거야. 생각이 안 날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누구의 길을 탁 잘랐을까? 말고의 친척이 알아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안 나죠? 내가 예언했어. 기억 안 날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도 모를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으면 그게 딱 들어와. 그래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전에는 일로 가서 이쪽으로 휙 250km 달려오고 이쪽으로 300km 팍 나가버려. 몰라. 그래서 몰라.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 듣고 뭐 이렇게 하면요, 딱 봤을 때 아, 그 말씀이구나. 아, 그때 그 말고의 친척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말고의 친척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지 예루살렘 사람인지 베들레헴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신원조회 했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래서 아는 거지. 베드로는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출신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하나의 마을이야. 갈릴리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안에 당진 있잖아요. 아산도 있고 서산 이런 것처럼. 자, 천안이 그래도 제일 크죠, 이쪽에서. 그러면 가버나움. 그 다음에 아산이 크죠? 그래, 아산은 그냥 디베라라고 하지 뭐. 그리고 뭐 여기 당진은 작으니까 나사렛이라고 하자고 그냥. 그러니까 큰 갈릴리 큰 땅덩어리 안에 그 마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갈릴리 사투리를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서울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충청도 사람이라고 대번에 알아. 여러분 볼 때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대번에 알아요. 하은이 어때? 그치? 비록 그 동네에서 좀 살아봤잖아? 동료들이 다 알아. 못 속여. 저도 여기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나는 서울말 쓴다고 하는데 정말 서울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은 나보고 충청도 사람이야? 그러더라고. 왜? 충청도말 쓰잖아. 나 안 썼는데 안 쓰긴 뭘로 써? 썼잖아. 그런 거지. 대번에 표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말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말 표준말 썼을까? 아니면 갈릴리 사투리 썼을까? 베들레헴 사투리 썼을까? 어디 썼을 것 같아요? 에? 갈릴리? 맞아요, 틀려요? 맞아. 왜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애굽 피난 갔다가 어린 때 2~3살경에 나사렛 가서 그래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계셨거든. 언어를 배울 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 언어를 배워요? 갈릴리 사투리를 배우지. 그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와서 사냐에 따라서 외국인도 사투리가 달라. 서울에서 살면은 표준말 쓰고, 부산 가서 정착하면은 경상도 부산 사투리 쓰고, 대구에 살면은 경상도는 경상도에 대구 사투리 쓰고, 대구 사투리 부산 사투리 다르죠. 내가 잘못 물어봤다. 여기 해당된 사람도 없는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사투리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르다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투리, 베드로도 갈릴리 사투리. 왜? 다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표시가 탁 났던 거죠. 성경에 그런저런 건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고의 친척들은 갈릴리 사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님이 봐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맞죠? 나사렛이니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저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야. 근데 너도 보니까 갈릴리 말을 써. 너도 같은 도당이구나.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긴 잘 봤어. 정확하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들통난 거야 이제. 그 내용이 여기 71절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인해요? 저주하며 맹사하여 말하기를.
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심이 뚝 떼고 그냥 잘라 말했는데 세 번째는 그거 갖고 안 되나 봐. 특단의 조치를 베드로가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저주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생활권에서 사용하는 저주의 방식이에요.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거짓말했으면 하나님이 내 머리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들을 유대인들은 늘 했어요. 우리 한국 버전으로 가면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썰렁한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저주성 발언 이런 게 있죠. 내가 거짓말했으면 내 성을 간다. 이건 무서운 저주예요.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안 해봤을 거야.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성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를 바꾼다는 얘기야. 그냥 뭐 법원 가서 성 바꾼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를 바꿔버린다는가, 조금 더 악하게 말하면 내 부모가 죽는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저주거든. 한국적 저주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그런 거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잖아. 되게 모른 척하네.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게 저주야. 그렇게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지. 유대인들의 맹세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저주하는 거야. 이 정도로 베드로는 같이 갈대로 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고 꼬투리가 잡히게 되면 나도 죽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말하면요, 다 믿어요. 믿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맹세했으니까. 이거는 아니어도 믿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적 습성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래도 안 믿을 때 있잖아. 우리는 그래도 안 믿어. 유대인들은 믿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에이스 카드를 꺼낸 거지. 그게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이런 거를 드라마, 영화를 막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각본 써주지 뭐. 네. 상당히 리얼리티하고 상당히 스펙타클하지 않을까? 극적이잖아요, 막. 네. 우리 연극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좀 이해 도움이 돼요? 네, 내용을 좀 이렇게 볼 때. 그런 내용의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그들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저주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믿어요. 거짓말이든 믿어. 이거는 그거 유대인이야. 그게 우리 같으면 안 믿어도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봐봐요.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충성 맹세한 사람 아니에요? 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 가신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가고 주님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슨 고백까지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똑같이 했는데 이런 장면을 보니까 이건 좀 달라. 격이 다른 거야. 자, 베드로는 충성 맹세까지 한 사람인데 참 불행하게도 이런 추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끝나고 말고, 예수님은 이럴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정말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죠? 시비가 바뀌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면 이러한 부인을 나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믿음이 못했거든요. 초신자잖아. 여러분이 이해해야지. 3년밖에 안 믿었어. 여러분은 훨씬 더 선배잖아. 이해하세요? 초짜야. 아직도 변화가 안 됐거든요.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변화됐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이룰 수 있거든. 정죄하지는 맙시다. 불쌍히 여기자고요. 결국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건데 뭐. 그때 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71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때의 닭이 두 번째 울었던 거야. 그럼 첫 번째 언제 울었을까? 마가복음엔 기록이 없지만 첫 번째 울음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여정으로부터 지적받고 자리를 옮겨 나갈 때 울었을 거예요.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연구해 보면. 근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닭울음 소리가 났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갖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못했잖아요. 닭울음 소리를 못 들었던 거야. 왜? 경황이 없었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리를 떠야 되고 정신이 없었겠죠. 혼미백산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닭이 울었지만 몰랐을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안 거지. 꼭듀 하고 우니까 덜컹 한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보신 거야. 마가복음엔 없지만. 그 내용 혹시 성경 읽었을 때 기억나요? 여러분 많이 읽었어 사복음. 성경 어디보다도. 닭이 두 번 울자마자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 베드로는 나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얼굴 보면서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죠. 아마 어떻게 보면 울부짖으면서 벽에다 머리를 박았는지도 몰라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근데도 내가 우리 선생님을 부인했구나.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이제 정신이 든 거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더라 했는데 이건 뭐 과거로 나왔잖아요. 성경 원어에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미네소타 권찬일 뭐 어때요? 권찬일 같았으면 1분만 울을 것 같아요? 그럼 몇 분을 갈 것 같아요?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진정이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심장이 다 파헤쳐지고
얼마나 이 폐부가 다 드러났으니 말이 꼴이 아니죠. 털썩 주저앉아갖고 아마 그냥 울었을 거야 아마. 그 내용이 이제 여기 72절까지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영화 한 편 잘 보셨죠? 감독 한승건, 연출 한승건, 주연 한승건, 엑스트라도 한승건.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일이 똑같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어때요? 모르고 죄를 범할 때 말고 뻔히 알아.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설교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미쳤나 봐. 죄를 범하는 부인하듯이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주님 앞에 통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베드로보다 못한 자 아닐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신참이야.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는 베드로보다 못하다면 그 영혼을 가지고 과연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이 혹 오더라도 능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더 충만히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